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천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 시간 천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기훈이가 이따금씩 소리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아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기훈이가 예배하는 방법이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동산 자체의 이름을 에덴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동산의 이름이 아니라 이 동산이 있는 이 넓은 지역의 이름을 통틀어 에덴 이렇게 이제 불렸어요. 아니, 목사님 정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일부러 동산을 하나 더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에덴이라는 넓은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다가 일부러 하나님이 동산, 정원을 하나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요. 창설하셨다. 여러분, 이 창설하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 무대를 설치하다 그런 말인데요. 자, 궁금해요. 하나님 뭘 하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보기 좋은 세상,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충족되었고 다 갖추어진 그런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세상 어디에 살아도 충분했어요. 어디에 살게 해도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한 무대인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정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단순히 더 좋은 환경에서 살으라고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천명.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의도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서 특별히 하나 더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처음 가정을 살아가도록 풀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이 이 에덴 동산을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거, 먼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 동산에서 함께 하시고, 심지어 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어떻게 거니셨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구조적인 특징이 뭔가요? 성경을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 동산에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은 강의 발원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덴에는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죠. 또 이 에덴에는 금, 베델리엄, 호마노, 이렇게 이름 붙여진 각종 보석들이 있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의 입구가 어디였죠? 동서남북 중 동쪽으로 그 입구가 나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동쪽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덴에는요, 모든 것이 풍족했고 완전했고 부족함이 없었고 모자람이 없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게 뭐였죠? 죄가 없었죠. 네, 죄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각종 보석이 있는 곳, 죄가 없는 곳.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게 어딘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에덴 동산 말고 또 어디일까요? 질문을 바꾸면요, 여러분, 이런 묘사가 나오는 곳이 창세기 말고 또 어디에서 이런 묘사가 나오죠? 이내야, 괜찮아, 목사님이 말해줄 거야. 이런 묘사가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성전을 묘사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가장 먼저 묘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 하늘 성전의 보좌에서 뭐가 흘러요?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생수의 강 좌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뭘로 돼 있어요? 각종 금과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어떻게 묘사가 돼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저주가 없고 모든 죄가 그친 곳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성전을 본따 이 땅에 하나님이 설치한 무대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따라 동산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 뭘 두신 거예요? 가정을 두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신학적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뭘로 주신 걸까요? 답이 나오죠. 성전으로 주신 거예요. 성소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은 성소예요. 성전의 모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 만드신 그 가정을 어디에다 놓으신 거예요? 성전에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셔서 그 가정을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특별히 성전에다 놓으심으로 이제 그 가정이 어떤 역할, 어떤 목적,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에게 규정해 주시는 말씀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진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들을 성전인 그 동산에 두었는가 하는 게 분명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거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얘들아, 너희들 이 동산을 잘 가꾸고 잘 지키고 경작하고 잘 관리해야 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동산을 주시면서 농사도 짓고 관리도 하고 가지치기도 좀 하고 그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이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작하다, 지키다 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실 성경 곳곳에서 경작하다, 농사짓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기본 뜻은 뭐 일하다, 노동하다 그런 뜻 맞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그 용례, 그 쓰임새를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직무를 한다 할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또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샤마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역시 성전에서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이 성전의 성전됨을 지켜간다 할 때 이 아바드, 샤마르라는 단어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가리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라는 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이 두 부부에게 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사장.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하나님이 모든 부모님들을, 우리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부모님들을 여러분 이 가정 성전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천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그림, 하나님의 설계도. 여러분, 가정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전이에요. 부모는요, 그 본질적인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여기 어린이들은 없구나. 청소년들이 있는데, 얘들아, 이게 엄마 아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야.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임무가 뭐야?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야.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그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 역할을 함에 있어서, 봐봐, 엄마 아빠가 이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마음이 뭐야? 엄마 아빠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자 할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는 그 부모를 향하여 성경은 공경하고 순종하라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 청소년들만 할렐루야, 이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 문제가 뭐야? 솔직히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 앞에서 이 역할을 잘 못해. 그치 주연아?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안 그런 거 같아. 아유, 아빠 또 체면 세워주느라. 그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이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히 하나님께 붙여진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모에게도 주셔서 하나님처럼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자녀들 앞에 세워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그지 이내야 노엽게 하고 그지 주하나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예배를 막히게 하고 은혜를 막히게 하고. 이번 주에도 그랬니 주하나? 안 그나? 이번 주에도 아빠가 또 그랬니 안 그랬니? 그랬지. 아주 자신 있게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역할로 엄마 아빠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 사명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라 이름 붙여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역할과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여하신 이 정체성과 역할로 나를 규정하고 살고 있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부름받은 자로서 나를 이해하고 내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처음에 당신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가정이 곧 학교이고 가정이 곧 교회이고 모두 가정에 주신 본질적인 의무이고 사명이고 역할이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다 맡기고 신앙은 교회에 떠넘기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신 질서와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를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이 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진데 우리가 이 질서 밖에 있을진데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한 주를 지내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시간 딱 1시간.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일주일을 시간으로 쪼개면 168시간. 여러분, 이 168시간 중에 단 1시간, 이 1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168분의 1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써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나와 그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만 그리스도인, 나머지는 전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치와 지향과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시간을 한 지붕 아래 살아간다 합니다.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단 1시간도 함께 앉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시스템이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 안에 깨어있는 부모는요, 그 부모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육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부모는 육으로 난 자녀를 육으로 기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반드시 영으로 다시금 태어나 거듭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가는 것에 모든 관심과 포커스를 모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깨어있는 부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과 흐름과 관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이걸 열망하고 이걸 집중하고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고와 가치와 지향과 정체성을 갖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중생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 가장 중요한 그 부모의 관심사.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실패라는 우리의 현실을 좀 직시하며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는 준비 없이 부모가 됐고요,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불편한 질문을 좀 직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은 거듭났는가? 내가 배 아파 낳긴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라가면서 그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다시 태어났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부모인 나는 그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모인가? 더 나아가 말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가치와 삶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낙담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깨어 애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래요.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육으로 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이 참 부모가 되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을 걸고 영원히 걸린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에 소망을 두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거듭남을 위해 울고 씨를 뿌려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부모의 몫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시편 127편에서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자녀가 뭐예요? 자녀가 어떤 존재예요? 정확히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가 주시는 상급이래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고,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맡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물려주신 것. 그래서 나에게 있지만 내 소유는 아닌, 그야말로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께 맡아 관리하는 것, 이 말이죠. 여러분, 상급은요, 내가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물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성경제님, 우리 기훈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인즉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은 이 자녀를 향하여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이 자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성경의 묘사가 저는 참 신기한데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 자녀들을 가리켜 활 쏘는 자의 화살 같대요. 전통에 든 화살. 그래서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묘사가 놀랍지 않나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디를 조준하여 쏘고자 하는가? 내지는 내가 어디를 조준하여 이 아이들을 두고 쏘고자 했던가? 아니, 내가 정말 부모로서 조준을 하고 있기는 하나? 했던가? 성경은 이 자녀들을 두고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 부모를 향하여 힘있게 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을 쏘는 사명은 그 누구에게도, 세상의 그 어떤 기관에게도 대리로 위임하거나 맡기신 적이 없어요. 오직 부모와 그 자녀의 가정에 주신 사명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도요, 이 가정을 온전히 성전되게 하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내 백들이여,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부모인 그들도 들어서 아는 거랍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신앙이 대물림되는 원리예요. 신앙이 대물림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지는 유일한 질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천명이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과 주신 사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거야. 언젠가는 부모가 될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를 향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독신을 살고 있거나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를 두지 않은 분들에게도 유의미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죠?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손주들 손녀들, 우리 이제 태어난 지 돌 지난 우리 귀한 딸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으로 부름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입기 위해 반드시
열심을 내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 애통해 하는 부모의 눈물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 읽고 정말 마칠게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로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대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